네, 오늘 공의의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스더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나타나는 이 왕의 통치는 단순한 권력 행사가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구현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신명기 19장을 보면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9절부터 21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잘 드러나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악한 행위가 있으면 악한 행위 그대로 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 대가를 똑같이 치르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20절.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야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여기서도 생명을 해쳤으면 그러니까 그 생명을 빼앗아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죽였으면 그 사람도 사형시켜야 되고, 누군가 눈을 멀게 했으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똑같이 눈을 멀게 해라. 이렇게 눈에는 눈, 손에는 손, 이런 식으로 지금 똑같이 되갚아야 한다. 이게 이제 신명기가 말하는 율법의 정신, 공의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왕은 이런 율법의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을 그대로 구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왕은 이 반역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1장에서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 때 그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질서와 권위대로 그 왕을 이제 그 왕후의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2장에 보면 암살자들이 있습니다. 암살자들이 있는데 그 암살자들 2명도 그 모르드게가 고발을 해서 그 암살자도 처형을 함으로써 역시 또 악을 제거합니다. 3장에서도 모르드게가 정치적인 욕심으로 왕의 명령에 반역했을 때 하만을 통해서 이제 모르드게는 또 처벌될 위기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서 왕을 속이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하만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함으로써 역시 눈에는 눈, 원래는 이제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고자 했지만 그대로 되갚아주는,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에 그대로 하만을 매달아 사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 공의의 방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이 8장에서 9절부터 15절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는데요. 먼저 3장 12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비교를 좀 해야 돼서 에스더 3장 12절. 어떤 식으로 그대로 되갚아지고 눈에는 눈인지 한번 잠깐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2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것은 이제 유다인들을 진멸해라 라는 그 조서가 내려진 법입니다.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법. 자, 이것이 그대로 이제 되는데 그대로 이제 하만이나 그 대적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8장 9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9절 좀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3장하고 8장을 8장 9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방어하고 싸울 수 있는 법을 내리는 그런 과정인데, 아까 읽어드린 3장 12절하고 거의 같습니다. 3장 12절은 첫째 달 13일, 8장 9절은 시완월 곧 3월 23일, 3장 12절은 서기관이 소집되고 8장 9절도 서기관이 소집되고, 그 다음에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 이게 3장 12절에 나오는데 8장 9절도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3장 13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3장 13절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3장과 8장을. 자, 3장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유다인 진멸에 대한 이런 법인데요. 3장 13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그리고 8장 11절 가보겠습니다. 8장 11절. 8장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지금 여자들이나 여자들을 죽이고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 3장 13절에 나온 그대로 8장 11절에 처자를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라.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3장 14절.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이 3장 14절인데요. 자, 이것이 이제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네, 지금 다 같은 표현이 조서 초본, 그 다음에 준비한 것, 그 다음에 그날, 이런 것들이 똑같이 역시 되갚아 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하고자 했던 모든 계략들이 유대인들이 원수들에게 그대로 다 되갚아 줍니다. 신명기 아까 읽어드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이제 실행하고 이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은 유다인들이 아주 그 원수들을 엄청나게 죽입니다. 엄청나게 죽이는데 이것은 굉장히 잔인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인들을 통해서 공의를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다인 전체가 몰살당하는 것이 왕의 명령인데 이 법은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내려진 왕의 반지, 왕의 그 도장이 찍힌 것은 한 번 찍혀진 것은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는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왕은 어떻게 하냐면 이 명령을 취소하지는 않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법령을 내리도록 지시를 합니다. 우리 8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8절. 8장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앞에 내려진 유다인 진멸의 명령도 사실 취소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 지혜로운 왕은 다른 명령을 또다시 내려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조서의 내용이 이제 8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1절 그 조서의 내용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새로운 법령은 뭐냐면 유다인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유다인들이 공격해서 죽일 수 있다는 새로운 법령입니다. 원래 처음 법령은 뭡니까? 적들이 공격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이 다 진멸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서의 내용은 힘을 길러서 너희들이 합심해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적들과 싸워서 그들의 그 처자들까지도 그리고 재산들까지도 전부 다 탈취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법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법령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명령을 취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명령, 왕의 이러한 보호하는 방법,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이 왕의 방법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새로운 법령으로 유다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권리 역시 이 신명기 19장에 아까 나타난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에 근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행한 그대로 돌려줘라. 그대로 또 해라.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대로 유다인들은 적들을 다 죽이고 재산도 다 탈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내린 왕은 이런 관점에서 계속 봤을 때에 왕은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악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공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굉장히 모범적인 통치, 정의를 구현하는 아주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통치자임을 에스더서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왕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에서는 왕의 명령대로 율법이 말하는, 아까 신명기 19장이 말하는 그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공의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 죽이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 자신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원수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9장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5절. 9장 5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여기 보면 대적들, 분명히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복수심에 있는 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9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9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은 이제 유다인이죠. 그러니까 대적들은 하만이 내린 법령을 통해서 하만이 이렇게 유다인을 진멸하는 법령을 내렸으니까 정말 잘 됐다. 우리가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합법적인 어떤 그 정당함이 없었는데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라는 그런 법령을 내렸으니까 잘됐다. 이제 우리가 원래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를 갈고 있었는데 이제 합법적으로 이 복수심을 실행해서 유다인을 죽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이미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장 1절을 통해서 보면 1절과 아까 5절을 통해서 보면 이런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다니엘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다니엘 그 이전인데 약간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상으로 뭐 비슷합니다. 몇 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약간 그 이전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높은 지위를 얻었지만 주변에 있던 이방인 지도자들이 그들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해서 거짓 고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지고 그 용광로 같은 그런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는 게 다 그 주변 그 관리들이 높아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굉장히 미워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제국 안에서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은 자주 이방인들의 시기와 모함의 대상이 되었고 하만의 조서는 그들의 복수심을 채워주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법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법령이 반포됨으로써 유다인들은 무차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 곧 유다인의 원수들을 처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19장 19절대로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대로 되갚아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 유다인들은 9장 10절 우리 읽은 본문 9장 10절 이제 보십시오. 9장 10절 하만이 그리고 이제 우리 9장 10절 읽기 전에 모르드게가 굉장히 높아지고 창대해지고 명성이 자자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이것도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입니다. 원래는 하만이 굉장히 명성이 자자하고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의 계략을 꺾으시고 모르드게를 하만을 대신해서 굉장히 명성 있게 높여줍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물론 모르드게가 처음에 잘못을 하고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잘못을 한 것은 분명히 처벌되어야 되고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 전체가 멸망하는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하만이 했던 방식 그대로 높여주는 거죠. 이것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이제 9장 10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이 3번이나 후렴처럼 반복됩니다. 9장 10절에 나와 있고요. 9장 15절 또 나와 있습니다. 9장 15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16절 또 나옵니다. 16절도 끝에 보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원수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있어요. 재산을 다 탈취할 수 있는. 하지만 3번이나 지금 유다인들은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3번이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 자,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유다인들이 굉장히 절제하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다라는 이 반복은 이 싸움이 민족적인 그런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거룩한 전쟁임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거룩한 전쟁임을 드러내는 증거다. 자,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구약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몇 가지 들어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의 주민들과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들, 재산들이죠. 다 죽이니까 거기도
그 얻은 재산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여호수아 6장 18절 끝에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8절 끝에만.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8절. 그 다음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곳간은 여호와의 성막에 딸린 그 한 장소를 지칭합니다. 성막과 관련된 성막이나 성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리품을 손대지 말라는 것은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민족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르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얻은 전리품들을 손대지 말고 성막의 곳간에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곳간에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는 구약에서 몇 번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국과 전쟁하십니다. 막 열지양으로 전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애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뒤에 이스라엘은 전리품으로, 역시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으로 패물과 의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35, 36절에 기록됩니다. 은금, 패물과 의복, 이거를 받습니다. 애굽 사람들한테. 그래서 은금과 패물을 가지고 의복을 가지고 이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과 금과 패물들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에 의하면 이 금과 은 전리품으로 받은 이것들은 성막 건축을 위해 바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금과 은, 이런 청색, 실 등을 성막을 건축하는데 예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많은 예물들이 다 어디서 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난 전리품들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에서 얻은 재산도 여호와의 곳간에 바치라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또 사무엘하 8장 11절, 읽지는 않고 9절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 역대상 22장 14절에서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은 전리품, 금과 같은, 은과 같은 이런 보물들을 어디다 바치냐면 성전에 바칩니다.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다윗이 엄청난 이 금을 성전을 지으라고 솔로몬의 성전에 바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바친 전리품들, 금과 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완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싸운 이 전쟁도 개인적인 그런 다윗의 용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에스라 6장과도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에스라 6장의 상황과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페르시아에 처음 이 고레스 왕이 즉위했을 때 유다인들은 바벨론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 때 건축이 시작됐지만 대적들의 방해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중단됩니다. 16년 동안이나 중단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이 즉위한 제2년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이 바로, 에스더서의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고, 그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또 많은 물질들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6년째에 성전이 그때 완공이 됩니다. 에스라 6장 15절입니다.
에스라 6장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지금 성전을 한창 건축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원수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그 재산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면 원수들을 죽이고 나서 얻은 그 재산을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 구약의 그 예들로 그대로 바치기 위해서 두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 전쟁에서 성전에 바치고, 출애굽 시대에도 전쟁에서 얻은 것을 성막 건축에 바치고, 다윗도 다윗 시대에 이긴 전리품을 솔로몬 성전 건축하도록 바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 본문에서 유다인들이 전리품을 실제로 성전에 바쳤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런 시대적 배경과 구약의 예들에 의해서 분명히 성전에 바쳐졌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 저자가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의 합법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전쟁입니다. 공의를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 시대에 애굽과 전쟁하셨는데 애굽을 왜 하나님께서 전쟁하셨을까요? 애굽의 그 악함, 이스라엘의 유아들을 다 죽이고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이게 하고, 애굽의 그 어떤 그 죄악 가운데 있는 파라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으로 애굽을 죽인 것입니다. 그 바로를 던져서 죽인 거고, 애굽의 군대를 다 죽인 거고, 장자들을 다 죽인 거고, 공의의 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그 나일강에 빠져서 다 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공의 그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마지막에 다 죽이잖아요. 똑같이 공의의 집행이라는 거죠. 자, 가나안 정복 때 여리고성을 다 죽였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아브라함 때 이야기를 보면 가나안 족속의 죄가 너무나 가득 찼으니까 공의의 그 집행, 공의의 실행으로 다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는 전쟁은 공의를 집행하는 거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공의의 실행입니다. 다윗이 치른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적 왕 다윗에게 반역한 이방 족속들을 처리하는 것 역시, 메시아에게 반역한 자들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유대인들이 원수들을 이렇게 보면, 뒤에 가서 보면 7만 5천 명 이상을 죽입니다. 다 죽여요. 뭐 아이들 할 거 없이 그 원수들을, 처자들을, 하만의 10아들 다 죽입니다. 오늘 9장에 보면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이 있죠. 그 이름들도 다 기록되잖아요.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나무에 다 매답니다. 다소 잔인해 보이지만, 엄청난 도륙, 사형 이런 것들이 다소 잔인해 보이지만, 에스더서는 반복해서 왕이 공의로 반역자들을 심판하며 악을 제거함으로써 왕국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이방 왕이지만 다윗의 계보에 있는 왕들처럼 그는 행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7절. 시편 45편 7절은 이제 뭐 사실 다윗의 후손들의 왕들에게 사실 1차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이 시편 45편 7절이 이제 이방 왕인 다리오 왕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이방인이지만 이 시편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1장부터, 이 다리오 왕은 에스더 1장부터 항상 결정을 하기 전에 주변의 신하들, 지혜로운 사람들과 상의함으로써 이 결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겸손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와스기와 암살자들, 하만에게 형벌을 내리고 왕국의 반역적인 원수들로부터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의 왕은 하나님의 공의의 그림자요, 온 세상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범적인 통치자입니다. 그것을 일관되게 1장부터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치는 페르시아라는 이방 제국의 질서 안에서 제한적으로 주어진 공의였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타국 땅에서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조서 한 장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 죽음의 위협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는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또 나중에 또 교체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이방 지역에 살면서 또다시 죽음의 위협들, 여러 이방인들의 어떤 위협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제한적으로 공의를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조서 이 한 장에 의해 한민족 전체가 죽음당할 위기를 당했는데, 그 위협 앞에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치려는 자들을 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기를 치려고 할 때 방어하고 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주변의 족속들에게 언제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또 선제 공격해서 막 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이 막 복수심에 불타고 자기를 시기하고 할 때 방어적인 차원에서 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로 왕의 어떤 보호나 어떤 공의의 집행은 제한적이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1세기 유대인들, 이제 1세기로 건너와서 1세기 유대인들 역시 에스더서의 유대인들과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도 역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1세기에도 로마라는 그 이방족 속의 식민지로서, 포로로서 이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위협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빨리 실행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이방 제국이 자신들을 계속 압제하고 역시 이방 제국 속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흩어져서 살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서도 살긴 하지만 이방 제국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협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서처럼 빨리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돼서 원수들이 이렇게 완전히 멸절되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빨리 실행돼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면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로마로부터의 독립, 에스더서의 그 원수들을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자 그대로 로마인들, 이방인들을 죽이고, 진짜로 죽이고 유대인들이 해방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공의는 잘못됐습니까? 제대로 된 성경적인 관점입니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구약에서는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지, 그걸 문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공의는 저 이방인들인 로마를 쳐부수고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다시 독립해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그런 기대는 당시 유대인들의 문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하나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가 잘 드러난 문서를. 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고, 그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죠.
그는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쫓으시며 이스라엘을 그의 왕국 아래에 모으실 것이다. 그는 주의 종 다윗의 아들을 일으키사 공의가 나오죠.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여기 그대로 메시아적인 왕을 통해서 공의로 이방인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1세기 유다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제 진짜 완전한 이 다리오를 성취하시는 완전한 통치자, 완전한 공의의 집행자로서 1세기 당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정치적인 공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집행하신 공의는 로마의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라 죄의 멍에를 꺾으신 것이었고, 칼을 들고 원수를 치는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죽이려는 외적인 원수들을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자기가 몸소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로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불의한 세상을 무력으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방식, 무력으로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하신 그런 방법으로 공의를 실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스스로 제한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자리에서 이제 공의로서 의로운 존재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의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 공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비로소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의 이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공의를 실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그 공의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의를 입은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깊은 영적 진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외적인 환경과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외적인 환경이나 정치, 경제적 변화에 지나치게 기대를 걸고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과 세상적인 번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유대인들처럼,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정치적인 어떤 편안함,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의 해결됨,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편안하게, 내 생활이 더 유리하게 되고 더 편안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어떤 식으로 기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불편한 상황이 개선되거나 억울한 일이 풀리거나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질 때에만 하나님은 진짜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유대인들, 1세기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그 마음속에는 공의가 아니라 내 생활의 편안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의를 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잘못된 욕망으로 대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으로도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와는 실제와는 거리가 먼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회복이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삶의 돌파구를 얻기 위한 전략이 되며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내 삶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후원자를 부르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선포이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단번에 완전하게 실행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그런 공의가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 감당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은 외적으로 보면 손해처럼 보이고 때로는 억울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이 유대인들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실행됐구나, 이런 것으로 공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의가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그 의에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쉽게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으며 그분의 통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의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며 그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실패가 있다 해도 그 안에서조차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따라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 의로 덧입혀 가시며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공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 그 공의를 적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도 우리 삶을 지탱하고 통치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 공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통치 선언, 통치의 시작, 의의 통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삶의 개선이나 억울함의 해소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기준 안에서 공의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공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미 우리 안에 심겨졌고 지금도 조용하지만 강한 힘으로 우리를 그 공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도 그 의는 삶의 구석구석을 뚫고 자라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의를 입고 그 의를 따라 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십시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가장 깊고 단단하게 뿌리 내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은 그 공의가 드러나 열매 맺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